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요한일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계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는 깨닫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단계에서는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을 반쯤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또 뒤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게 하는 데에 이 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책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의하면 두 가지로 해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좀 더 깊이 아는 데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확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막연한 개념이나 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하시는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의 삶을 살게 되며 또 증거의 삶을 통해서 사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요. 이 사귐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기쁨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첫 번째 해답으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또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죄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죄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에 얼마나 죄 문제를 깊이 다루고 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거나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아직 죄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을 갖지 않은 분은 계속해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전도해야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사귀고 싶어도 사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친하고 싶은 사람만 친하고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안 친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내 안에 은밀하게 깔려 있으면 놀랍게도 크리스찬의 삶이 부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죄가 있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어느 하나 허술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공허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근본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도 또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이 죄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두움 안에 존재합니다. 죄는 어두움 속에서 잉태하고 싹이 트고 장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죠. 이론상으로는 빛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절망과 죽음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안개처럼 그 사람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고 허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빛과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어야 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특별히 요한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보다도 빛이 앞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빛이 있기에 사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빛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광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란한 광채, 내 몸에 비춰지는 광채. 그것은 태양의 빛일 수도 있지만 내 몸에 빛일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빛을 생각하면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요, 그림을 그릴 때 꼭 사람의 머리 위에 후광을 하나씩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 빛 그러면 따뜻함, 부드러움,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빛 그러면 안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숨겨진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움츠렸던 것이 펴집니다.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순결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캄캄하고 습진 감옥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닥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비춰지는 가냘픈 빛도 받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또 이 빛은 등대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존재하는 곳에는 무섭도록 순식간에 어두움을 몰아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성냥불 하나라 할지라도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 불이 당기면요, 순식간에 어두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이 빛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두워진 내 인생, 내 육체와 영혼에 이 빛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 꺼진 방에 불이 켜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 꺼진 방에 있는데 그 방 안에서 있을 때 내가 청소를 하고 싶어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자를 정돈하고 책을 정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방 안에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누가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환해집니다. 이제 나는 더러워진 내 방을 청소할 수도 있고요.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캄캄했던 내 영혼에, 온 내 육체의 모든 곳에 환하게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빛을 경험할 때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빛을 체험할 때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셔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빛을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없을 때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이거니와. 여기에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다 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가면 죄도 열심히 짓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자체가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와서 세례받고 등록하면 교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내면의 생활을 보면은 죄가 계속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위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굉장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된 생활, 우리가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대로 사는 사람,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 살다가 또 할렐루야 불렀다가 또 욕을 했다가 또 할렐루야 불렀다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귀신의 이름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말을 잘하냐면 특별히 진리의 탈을 쓰고 하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거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이고 교회 밖에서도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와 교회 밖에서 쓰는 언어가 같아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혹시 어두움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도 있고 또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안에 거짓말이 없게 하시며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1시간 덜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시계를 잘 맞춰주시고 예배 늦지 마시고 내일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